성도 여러분, 봄입니다. 봄은 볼 게 많아서 봄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사실 봄의 어원 중에는 보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봄에 볼 게 많아서 여러분 꽃구경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꽃구경을 다녀오신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예쁜 꽃사진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한국에 계신 부모님은 벚꽃이 만발한 그러한 가로수길의 사진을 보내주기도 하셨습니다. 꽃으로 가득한 사진을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꽃밭 안에 있으면 다른 세상이고, 또 현실에 나오면 또 다른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세상에 또 어떤 길로 향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 다윗 왕은 다시 광야로 가고 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오랜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는데, 그것을 마치고 이제 30년을 왕궁에서 지냈는데 다시 광야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광야로 가는 길에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왕궁을 급히 떠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오늘 23절에서 표현합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광야에서 왕궁으로, 그리고 다시 광야로,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길인 것 같습니다. 시편 30편 6, 7절 말씀에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형통의 때가 조금 더, 아니면 더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였는데, 그때 나를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은 어디로 간 것인지, 혹시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가리고 계신 것은 아닌지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다시 주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으면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광야로 가는 길은 사실은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걸려 넘어진 곳에서 순금을 발견한다. 어차피 걸려서 넘어진 곳이라면 그곳에서 넘어져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금을 발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는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에서 다시 살아남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반란의 소식을 들은 다윗은 왕궁에 연연하지 않고 일단 피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은 오늘 압살롬과 정면 승부를 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신하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많은 백성들이 죽고 성읍이 폐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과 마주쳐서 서로 죽여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막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손을 다 비우고 떠나는 것,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것, 그리고 배신당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그를 따라간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갔습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갈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지금 광야는 살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수치로 머리를 가리고 원통하여 울면서 맨발로 가고 있지만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나 혼자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의 광야는 다윗에게 어떤 곳이었을까요?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자들, 사자같이 덤벼들며 찢기려 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또 수렁을 파놓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한 원수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향하여 있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마음에 합한 자,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러므로 다윗이 살아남았던 것은 그가 얼마나 잘 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다시 광야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였을 때 지었던 시인데요. 그때 그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그 시편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였을 때, 간구하였을 때 그의 고백이 다음과 같이 변화됩니다. 수치심으로 머리를 가리고 갔던 그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는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도망치며 갔던 그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상황은 같지만 살아갈 용기가 다시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세바시에서 20대가 된 어떤 여학생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때에 가정의 폭력으로 쉼터로 옮겨져서 생활을 하였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더 이상 감당이 안 되고, 그리고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아서 그 학생은 수백 번이 넘는 자해를 시도하고, 그리고 5번의 자살 시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살 시도를 하였을 때 한강물에 빠졌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왜 이렇게 더러운 물에서 죽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헤엄쳐서 올라오고 또 구조를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그 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싶은 사람은 사실 죽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살고 싶은 것도 아니고 정말 잘 살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은 자신도 치료를 받으면서 어떤 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피어 스페셜리스트라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이수하고 나서 자기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나도 정말 그것이 어떤 마음인지 안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용기를 주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건넨 그 한마디 말이 다른 청소년에게 힘을 주고 살아나게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새로운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의 인생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끝까지 살아남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여러 일들로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은 아내가 병으로 투병 중이어서 아내를 위해서 해달라고 부탁하실 때 정말 눈물이 글썽이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은 남편이 심한 우울증으로 정말 오랜 동안 많이 아팠는데 다시 이번에도 한국으로 떠나는데, 자기가 혼자 남아서 아이들을 키우고 또 비즈니스를 하면서 때로는 자신도 뭔지 모를 두려움이 몰려와서 힘들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
위해서도 기도 부탁하시며, 그런데 우리 남편이 꼭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우리 자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자신을 안아주면 좋겠습니다. 상처 있고 힘든 자신을 왜 그랬냐고 자꾸 자책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한 위로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또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는 상실 수업을 썼는데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바람 불어 흙탕물 뒤집어 썼다고 꽃이 아니더냐. 다음에 내릴 비가 씻어준다. 다음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힘든 시간들을 거쳐서 우리는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더욱 성숙해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살아남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게 됩니다. 광야로 사실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어떻게 성숙해지게 될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그림자를 대면할 때 성숙해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동안 자녀들에게 일어난 문제들을 계속 회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문제를 덮고 또 덮고 그러는 사이에 문제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이유는 아버지 다윗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여동생인 다말을 범한 암논 형을 아버지가 아무 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도망간 자신도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그를 불러 예루살렘에 데려다 놓고는 2년 동안 그의 얼굴을 보지조차 않았습니다. 이러한 유기를 경험한 압살롬은 분노하여 아버지를 반역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문제를, 자기의 자녀들을 대면할 용기가 없었던 이유는 이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자기의 죄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죄를 범한 이후에 다윗의 집안에 칼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지만 죄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거나 또는 회개하지 않으므로 다윗의 가정에는 죄가 점점 더 쌓여져 갔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대면하고 싶지 않은 자기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그림자란 자신의 인격의 어두운 측면으로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한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본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림자를 대면하지 않으면 죄책감과 두려움과 또 실패감에 묶여서 계속 과거의 나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상처받은 어린아이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를 대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림자 박싱이라고도 하는데요. 리차드 로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자 박싱이 주는 선물은
자신의 그늘과 그것의 게임을 보게 해주는 것이다. 그것을 보기만 해도 감추어져 있는 그늘의 힘이 훨씬 약해진다. 일단 당신이 숨겨두거나 부인해온 그늘진 자아를 대면하고 나면 더 이상 크게 염려할 것이 없다. 자기한테나 남들한테나 발각될까봐 겁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게임은 끝났고 당신은 자유다. 다윗 자신도 보고 싶지 않고 남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그의 그늘이 어쩔 수 없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갔습니다. 지나온 잘못된 선택들에 대한 후회와 또 자식들의 아픔에 대한 죄책감 등 복잡한 감정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림자를 대면할 때에 이와 같이 누이침으로 불리는 거룩한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신의 그림자와 화해하는 과정입니다. 그림자도 사실은 우리 자신의 일부이므로 화해하고 껴안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남성들에게 우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성 우울증에 대해서 잘 알려진 책 제목이 있는데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그것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 과묵한 남편들을 향해서 말 좀 해보라고, 무슨 속으로 사느냐고 물어보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남편들은 뭘 알려고 하냐고 하면서 말을 잘 안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리차드 로우는 남자들 세계에서 자기의 깊은 슬픔을 충분히 느낄 수 없거나 느끼기를 거부하는 많은 사람이 대상 없는 분노에 갇혀 사는 것을 본다. 그 분노를 말끔히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그것의 밑으로 흐르는 슬픔의 큰 바다를 직면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림자와 화해를 하게 되면 이제는 자신의 그늘에서 무언가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황금 그늘의 발견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저 어두운 그늘이 아니라 황금 그늘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그늘, 어떤 그림자가 있으십니까? 그 그림자도 나의 한 부분임을 받아들이고 또 주님께 나아가 치유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면 좀 더 자유로워지고 또 더 성숙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자꾸 과거를 상처를 돌아보며 거기에 발목 잡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성숙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다윗 왕과 백성들이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 왕이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오고 그리고 다윗의 장막에 그것을 모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이 법궤가 다윗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다시 돌려놓으라고 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진리를 생각하면 왕권 회복을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법궤가 압살롬과 함께 있는 것보단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이 백성들의 지지를 얻는데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법궤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다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그 중심에서 거리가 한참 먼 곳에 있는 광야에 있지만 지금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파커 팔머는 모든 것의 가장 자리에서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물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것, 새와 나무보다도 더 중요하지도
덜 중요하지도 않다는 것을 이해할 때 평화는 찾아온다. 우리가 태양계 한가운데 있는 태양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중심에 두려고 안다라고, 나는 특별하고 내 인생은 누구보다도 더 특별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 때에는 아마 절망 속에서 또는 망상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세상의 가장 끄트머리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셨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세상의 그 끄트머리 자리에 하나님이 두신 그곳에서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지만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놓으신 지금의 자리를 또한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숙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며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자신을 맡깁니다. 26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였고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면, 만약 그렇다면 그래도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구절을 고백해 볼까요?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또한 그가 가는 길에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을 때 그것조차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니 그대로 두라고 합니다. 가장 힘들 때에 찾아와서 돌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사람이 아니라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성숙한 모습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또 우리의 자존심도 고집도 모든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더욱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광야에서 더욱 지혜롭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 지혜는 첫 번째로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될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어렵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진정한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피난길을 갈 때에 이방인 가드 사람 이때가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에게 옵니다. 그들은 블레셋에서 다윗과 함께하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함께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드를 향하여서 내가 이제 정처 없이 길을 가게 되는데 이제 너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사나 죽으나 어느 곳에 계시든지 왕이 있는 그곳에 종도 있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레위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왔고 아비새와 또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또 위기 중에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입니다. 그리고 또 시므이와 같이 저주하는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잘 분별하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위기 중에 사람들을 다시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대적을 무너뜨리는 지혜입니다. 다윗은 울면서 그냥 손을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략을 짰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왕궁으로 보내면서 두 아들들 편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게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할 때 기도의 응답으로 그때 다윗의 친구이자 모략가인 후세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그를 왕궁으로 보내어 압살롬 앞에 가서 할 모든 말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잠언 24장 5, 6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다윗은 전략을 짜고 그리고 사람을 보내지만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배우는 지혜는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며 다윗은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3편 7, 8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결과는 다윗이 보낸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것보다 더 낫다고 압살롬은 선택하여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사무엘하 17장 14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며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시편 123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렇게 은혜를 바라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가장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사실은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함께 죽고 그리고 주님과 안에서 우리도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하니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형통의 길인지 고난의 길인지 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길의 방향을 잃고 계십니까? 또는 지금 너무 힘이 드십니까? 그러면 오늘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도 우리는 다시 은혜로 Back to Grace,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고난 가운데 더욱더 성숙하게 되고 고난 가운데 더욱더 지혜로워지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 모든 길을 지나 우리의 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